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6편 1절로 1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시편 26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 2절이 첫 번째 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하는데 여기 나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다윗 자신이 완전한 인간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시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러기는 하는데 어떤 그 묘사를 할 때는 직설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징 비유 또는 꼭 상징 비유가 아니더라도 그 표현 뒤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의가 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 말을 이제 11절 12절에 또 말을 하거든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그러니까 11절에 나의 완전함이 12절에 평탄한 데 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절로 다시 돌아와서 이 완전함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그래서 1절 하반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의 나의 완전함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묘사한 것이지 완벽한 존재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나를 판단해 달라 내가 완전한데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완전함을 시험하고 판단해 달라라고 만약에 이 문구가 문자 그대로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판단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주셔서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해 주소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1, 2절에서 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를 판단하시고 살피고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판단하시는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호소할 길이 없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인데 그래서 뭐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 데모한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신문, TV를 통해서 많이 봐요. 우리 당사자가 시위나 데모를 안 해봤지만 간접적으로 보죠.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은 왜 길거리 나와서 저럴까? 저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지 않나? 법으로 호소해도 되고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길거리에서 호소를 하고 막 강력하게 막 몸을 던지고 뭐 또는 뭐 이렇게 분신 자살 같은 것을 하고 해야만 위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준대요.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고 근데 이제 누가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했다. 뭐 한강다리 위에 올라가서 나 뛰어내리겠다. 또 기중기 타고 저 위에 올라가서 높은 고공에서 막 한 2년 동안 농성을 하고 지금도 안 풀리고 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왜?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추락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보도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세상이고 인간입니다. 인간은 억울해도 어디서 그 억울한 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믿는 사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살피시고 내 진정을 알아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나를 지지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의 심정을 대변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절로 7절이 두 번째 문단, 시니까 문단이라고 않고 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진리 가운데 사는 자는 그래요. 3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 말은 내가 그 인자하심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진리 중에 행한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되죠.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지혜만 있고 능력이 없어도 안 되고, 능력은 있는 지혜가 없어도 안 되고, 이 둘은 항상 같이 가는 것처럼 여기 인자를 믿는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쌍이에요. 한 쌍.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기에 진리 가운데 행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해도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데 인자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세상에 허망한 자, 간사한 자와 동행하고 행악자의 집회,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걸 싫어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인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진리 가운데서 그렇게 거부할 것 거부하고 살아도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또 혹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런 이제 담대함이 시인에게, 다윗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 믿음으로 연결을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살아도 되는 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꼭 세상에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안 주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약간 문장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관계단절이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6절, 7절은 그럴지라도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6절, 7절에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는 행위를 해요. 그 물두멍이 있어서 이제 그것이 후대에는 각 가정마다 물두멍을 두고 손을 씻게 됐지만 원래는 성전에 들어갈 때 하는 겁니다. 이 손을 씻는 것은 정결이라고도 하고, 또 한편 그게 무죄 증명 같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6절을 보면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거부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담대하다. 이런 의미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관계단절이 올 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내 친구가 되어 주신다. 친구들이 나를 외면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영접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거 이기는 거죠. 또 7절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감사 찬송한다 그런 말이죠. 주님이 하신 모든 역사를 말한다, 증언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악인이나 허망한 자의 불평, 불신, 나를 향한 무슨 왕따, 불이익 이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주의 이 역사, 기이한 역사, 인자와 긍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설 수 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담대한 간증자가 되고 증거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3절로 7절 두 번째 연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연 8절로 10절을 보시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고,
악한 자들이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5절에서 행악자의 집회라고 했잖아요. 악한 자들끼리 모이는 거죠. 근데 그것과 달리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게 뭐냐면 성전이죠. 다윗 시대는 성전이 아직 건축이 되지 않았어요. 성막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성막인데 뭐 성막 성전이 분리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집, 영광이 머무는 성전을 사랑합니다. 행악자의 집회는 미워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행악자의 모임은 나는 참여 않고 그들이 나를 왕따해도 나는 전혀 그 신경 안 쓰고 대신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또는 성도들과의 모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거죠. 또 10절을 보면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사악함과 뇌물이 판치는 세상,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자랑이 되는 그런 자랑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 8절로 10절 말씀은 행악자의 집회 5절에 나오는 그것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이 둘이 딱 이렇게 맞서서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보상이 되고 충분히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참여나 또는 거기에서 함께함이나 이런 것의 강도가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세상에서의 불이익과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적어지겠죠. 내가 말을 좀 빙 둘러서 했는데 교회 예배만 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냥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의 이 위협과 무게를 견디기가 어려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삶을 행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게 잘 힘든 건데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까이 하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좀 느끼시고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에 결심을 하는 겁니다. 감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그러니까 1절을 반복한 거죠.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가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탄한데 베푸소서 그래요. 또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즉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1, 12절 말씀은 1절하고 1, 2절하고 연결돼서 더 뭐 길게 설명할 것은 없고요. 오늘 말씀은 결국은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를 판단하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을 근거로 진리 가운데 살며 간사한 자, 험악한 자, 행악자의 집회에 동참하지 않고 악인과 함께하지 않고 마치 시편 1편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이 3, 4, 5절이 대신 하나님의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이런 성도의 모습,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앞에 이 행악자의 집회에 내가 멤버가 못 된다 할지라도 인생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또한 성도들의 삶의 힘의 원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판단하실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것이 나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의 삶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나를 판단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집을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써 세상의 공격이나 불이익이나 또는 핍박이나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렵고 그 불이익이 무서워서 행악자의 모임에 함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